오늘 설교 제목은요, 의로 난 지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로 난 지혜. 의로 난 지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중생한 자요, 의로 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옆에 감사 박수 한번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도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거듭난 자답게, 중생한 자답게, 의로 난 자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또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걸까? 야고보서가 그 해답서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지혜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의로 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직 의로 난 지혜는 그랬습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의로 난 지혜입니다. 의로 난 지혜는 뭘까? 세상 지혜는요, 다툼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는 방법이 세상적이거든요. 또 마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위로 난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로 난 지혜는 뭐가 있느냐? 화평이 있고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로 난 지혜는 화평과 의를 가져온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평, 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므로 의로 난 지혜는 아무리 많이 살아도 그곳에는 뭐가 있다?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다?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또 자녀를 또 낳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의로 난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나이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는데 그 행위가 참 아름다웠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 이웃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와 힘을 달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백성을 다스리기에 부족하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의로 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의로 난 지혜인 것입니다. 또 의로 난 지혜가 뭐냐?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아들 된 자가 중생한 자가 거듭난 자가 예수님의 신부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많은 은사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요,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며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 양선, 충수, 온유, 절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의로난 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로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식을 배운 그 머리만이 아니라, 자기 머리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아들 되어서 신분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의로난 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로 몸과 마음과 삶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요, 의로난 지혜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므로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부와 영광과 행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살아야 할 6가지.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해야 할 6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난 지혜는 꼭 행해야 할 것이 6가지가 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6가지 의로운 은혜를, 의로운 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지혜는요, 성령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의로운 지혜로 적어도 6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지혜의 삶이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6가지는 첫 번째가 뭐냐? 성결하게 사는 것이 의로운 지혜다 그랬습니다. 성결.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성결. 자, 야고보서 3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직 의로운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랬어요. 의로운 지혜의 첫째가 뭐냐? 성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성결은요, 헬라어로 뭐냐? 하그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그네. 헬라 말 참 잘하시네요. 하그네는요, 뭐냐? 태도나 동기의 순수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태도나 동기가 뭐하다고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요. 일의 동기, 봉사의 동기, 교제의 동기, 무엇을 하는지 그 동기가 순수해야, 그것이 뭐냐?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간구하노라 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평화의 사람이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평. 네. 성령의 열매 첫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우리가 화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의로운 지혜라는 거죠. 의로운 지혜. 화평하게 사는 것이 의로운 지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중반절 다시 말합니다. 다음에 화평.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의로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시기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끝이 비참합니다. 악하게 출발한 사람은 끝이 악합니다. 요 근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넬슨 만델라. 그분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했고 온 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 최근에 장례를 난 중에 이 만델라 장례처럼 전 세계 사람으로 사랑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의로운 지혜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의로운 지혜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화평케 하는 것. 화평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의로운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관용으로 사는 것이 의로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관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관용. 그렇습니다. 정말 화평도 좋지만 관용이 좋은 거예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 있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우리 모두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그죠? 관용해 주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내치고 사람들을 비난한 것,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을 가면요, 누구를 잃어버리냐?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좀 모자라도 그럴 수 있어. 품어주고, 좀 실수해도 용납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관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이것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하면요, 결국 그 사람도 또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도 얻게 되어서 이 삶에 큰 변화가, 행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용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지혜로 사는 사람이 관용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지혜로 사는 사람이 관용. 그러므로 지혜가 뭐냐? 의로운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관용하는 사람. 그럼 네 번째는요, 양손하게 사는 것. 양손하게 사는 것이 의로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중반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순하며 그랬습니다. 의로운 지혜 중에 또 네 번째가 양순하며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양순하며. 양순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양순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살아가는, 타산지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세상 모두가 다 나의 스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고 나의 교과서다. 때로는요, 작은 곤충도 스승이에요. 우리 하나님도요, 무엇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개미에게 배워라 그래요. 일하기 싫은 자 개미에게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내 인생의 교과서, 세상 만물은 내 인생의 교과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나의 스승.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양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뭐하게 살아간다? 양순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내 것으로 취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양순한 사람. 또 의로운 지혜 다섯 번째 뭐냐? 긍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죠. 긍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긍휼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휼. 그렇습니다. 긍휼로 사는 것이 의로운 지혜다. 긍휼은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셨어요. 상대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의로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상대를 불쌍히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서로 불쌍히 여기면 다툼이 있겠어요? 시기가 있겠어요?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가족 간에 불쌍히 여기면 그 가정은 화목한 거죠. 그 가정은 평화가 있는 거죠. 그건 행복이 있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기적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는 현장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도 일어나고, 병 고치는 기적도 일어나고, 살사는 기적도 일어나고, 건강한 기적도 일어나고, 행복한 기적도 일어나고, 화목한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우리는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면 그 현장마다 기적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환난은 이제 행복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지혜 중에 6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의로운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의로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긍휼이 마음이라면 선한 열매는 구체적인 도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 옆에 사람 찾아가서 선한 일을 해준다는 거죠. 선한 열매가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의로운 지혜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눔을 주는 것입니다. 섬김을 주는 것입니다. 봉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선한 열매는, 선한 열매. 시편 37편 26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우리의 후손이 어떻게 해야 잘 되느냐? 부모 세대가 선하게 살면, 부모 세대가 나눠주고 살면, 봉사하며 살면 그 후대가 잘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 새해 2014년이 왔습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크게 꾸었다면요, 우리는요, 의로운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대로가 열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기 개인의 길이 열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의로운 지혜가 행할 것 6가지였다면 의로운 지혜 두 번째는요, 버려야 할 것 2가지. 많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를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뱀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뱀의 특징은요, 버리기입니다. 버리기. 뱀은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고 허물을 벗어야 뱀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분명히 버릴 것을 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오만을 버리고, 그죠?
그렇게 살아갈 때 되는데, 오늘 야고보서에는요, 의로난 지혜로 버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냐? 편벽을 버리는 것이 의로난 지혜다 그랬습니다. 편벽을 버려라. 편벽을 버려라. 자, 편벽이 뭐냐?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치는 게 편벽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거,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이게 편벽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 문제에서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편벽한 사람이 제 주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노와 사가 중형의 모를 살려야 하는데 모두가 편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대는, 잘 들으세요, 나의 상대는 적이 아니야. 나의 상대는 함께 날아 올라갈 한쪽 날개야. 정치가 잘 되려면, 그죠? 여당은 야당 날개가 있어야 정치가 잘 되는 거, 야당은 여당 날개 있어야 정치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사장은 사장 날개와 노동 근로자 날개가 같이 있어야 그 기업이 잘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 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편벽을 버려라. 상대가 있어야 발전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우리가 땀 흘리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우리가 보람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우리는 상을 받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편벽을 버리고 함께의 정신이 의로난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의로난 지혜 중에 버릴 것이 뭐냐? 거짓이 없는 것이 의로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버릴 것, 하늘에 난 지혜로 사는 사람 뭘 버려야 되느냐? 거짓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는 것. 그러므로 거짓을 버려야 돼. 거짓을 버려야 된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은 반드시 뭐 난다? 아는 사람. 들통난다. 그것도 몰라? 들통난다. 또 치명적인 문제는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거짓에 빠지는 것은요, 악한 마귀에 사로잡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 그 속에 없으므로 진려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정직으로 사는 것이 의로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10편 84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와. 자, 10편 112편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더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의로난 지혜는 뭘 버려라? 편벽을 버려라. 어떻게 살아? 함께 살아라. 뭘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어떻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뭐냐? 의로난 지혜인 것입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의로난 지혜. 우리 시대는요, 지식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식이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니다. 지식은 정보의 축적에 불과하다. 지금은요, 스마트폰 그냥 치면
세계 지식이 그냥 한 번에 다 떠온다. 다 떠온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멋진 속담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구슬이 서말,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냥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 구슬이 보배가 되려면 깨어야 된다. 깨는 게 뭐냐? 의로난 지혜가 구슬을 깨는 방법,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나의 삶의 보배로 만드는 것이 뭐냐? 지혜. 그것이 뭐냐? 의로난 지혜. 의로난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 그러므로 그 지혜, 그냥 우리 지혜가 말만, 생각만 지혜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그게 지혜라 그랬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의로난 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화평하게 살겠습니다. 관용하게 살겠습니다. 양순하게 살겠습니다. 긍휼로 살겠습니다. 선한 열매 많이 맺으며 살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편독을 버리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요, 꾸짖지 않아요.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될 강건하고, 우리가 가정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진실로 인류가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 의로운 지혜로 살아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새 2014년 큰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을 합니다.